신약 성경 세 번째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내용인데요. 그동안 이제 마태, 마가를 쭉 해오면서 이제 누가복음을 하면서 나누었던 내용, 지난 주일과 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또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학구적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 누가복음 개관 이렇게 써 있는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본서는 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이방인이 기록한 책으로 그랬습니다. 이게 특징 중에 하나이죠. 뒤에도 정리를 했습니다만 주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이방인들에 대한 주님의 사랑과 관심을 주려 하고 그랬는데 이 수 살짝 좀 수정하겠습니다. 주려 하고 아름다운 문체를 사용하여 잘 부각시키고 있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평범한 내용이지만 현대에 와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왜 그러냐면 이 유대인들은 성경이 원래 유대인들에 의하여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만들어졌잖아요. 그 성경이라고 하는 책 자체가 원래 유대 율법 또는 유대주의자들에 의하여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도 유대인을 중심으로, 마가복음도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되어진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지금 이 책은 이방인, 누가라고 하는 이 헬라 사람이죠. 이방인이 기록한 책이에요. 어떤 분들이 누가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네 명은 무조건 복음서를 썼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니까 썼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실수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요. 별로 공부를 많이 안 하고 이런 내용들을 가지지 않으면 이 교회 학교에서도 교사, 선생님들이 실수할 수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제자 그렇게 단번에 그렇게 쉽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근데 알고 보면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 나오듯이 오늘날에는 부각되어지는 만민 평등 또는 세계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 유대 사회에서는 이방인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유대교를 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선교사를 보내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이건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예수를 믿은 뒤에 당신 왜 삽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내가 사는 이유는 바로 뭐 때문에 살아야 되냐면 예수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왜 이 땅에서 돈을 버냐? 선교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직장 다니냐? 선교하려고.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공부를 해야 되나 하는 다양한 모든 조건을 제시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을 이웃에게 전해서, 짧은 이웃은 바로 가까이 있는 분이 내 이웃이고 주님의 명령에 의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런데 이 명령에 또 하나가 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게 뭐냐?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목적과 이 모든 의미들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단계를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필리핀에 직접 교회를 세울 뿐 아니라 이제 65주년에 세우고 70주년에 세우고 또 75주년에 세우고 저는 그렇게 기도를 했고
처음에 부임에서도 당회에서도 설명을 하고 이야기들을 했는데 지금 뭐 2개의 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일단은 세워져 있어요. 하면은 20년간 하면 4개 교회가 세워지는 것으로 처음에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무래도 거기에 있는 교회들이 또 연합해서 스스로 또 하나의 힘을 이루면서 지역사회를 복음화하고 자체적으로 우리나라가 복음화될 수 있었듯이 거기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적 희망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 것이죠. 굉장히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주님은 이방 세계에 똑같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여기서 누가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설명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평범한 어떤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라 메시아라고 하는 사상도 여전히 여기에 정확하게 묘사를 해서 연결을 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구세주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메시지를 담았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들어온 단어고 그러한 정리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뭐 그냥 그렇구나 하거나 아니면 뭐 당연한 거지 뭐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눈을 탁 뜨게 된 분은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 또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제대로 접하고 깨닫게 되는 순간에는 이야,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목, 카타루칸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 그 부분을 제목으로 삼아서 오늘날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썼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되어진 거잖아요. 복된 소리, 복복자의 소리 음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누가의 복된 소리, 한자를 풀면 그렇게 되어서 사실은 제목을 붙일 때에도 이제는 이런 한자를 옆에다 병기하지 않는다면, 나란히 쓰지 않는다면 좀 바꿔서 누가에 의한 좋은 소식 이렇게 써야 하는 것이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후대들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요즘 초등학생들에게 복음 그러면 이게 뭔 얘기지?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렇게 풀어서 쓰면 아, 이게 복음이 그런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냥 쉽게 이해하게 되죠. 저자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 학자들의 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곳에 이 저자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누가복음 1장이요. 지난번에 우리 함께 나눴었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때.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사도행전이요. 똑같이 등장인물, 필체 이 부분이 같아요. 그래서 학자들에 의해서 이것은 사도행전 역시도 누가에 의해서 쓰여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표현 속에서 또 사도행전 16장, 20장, 27장, 또 28장 이런 부분들에 전부 다 뭐가 나오느냐 하면 우리라고 하는, 그래서 누가와 그 다음에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같이,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바울은 누가의 보살핌을 받았는데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사회 살면서 그러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사는 거냐? 또 상식적으로 이렇게 사는 거냐? 그럴 때 그 상식적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식들을 말해요. 버스를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버스 정류장에 서 있어야 된다. 이것도 지식이에요. 그다음에 버스 정류장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많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줄을 서야 된다. 이 지식이에요. 이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버스 정류장에 이제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저기 있는데 나는 여기쯤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차가 왔어요. 차가 오니까 혼자 막 뛰어가서 먼저 타는 사람이 임자라고 후다닥 하고 앞에서 들어가요. 이걸 뭐라 그래요? 상식이 없다라 그러는 거죠. 일반 상식이 없다. 근데 일단 타고 보니까 그 안에 동전을 넣어야 되거나, 그렇죠? 또는 뭐 돈을 넣거나 뭐 이게. 근데 그것도 안 돼가지고 또 카드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카드도 없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참 언젠가 한번 웃기는 이야기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앞 사람이 엉덩이를 이렇게 탁 대고 들어가니까 틱 하면서 계산이 딱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사람도 자기도 앞 사람이 한 거하고 똑같이 엉덩이를 탁 댔는데 계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엉덩이에 지갑을 넣어놨고 지갑에 그 카드가 들어있을 때 계산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산이 안 돼요. 오라고 다시. 그래서 아저씨 제대로 좀 대세요. 근데 아무리 제대로 돼도 계산이 안 돼요. 그죠? 이런 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상식이 없는 거예요. 기본 상식.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을 읽는데 참 재미있고 성경을 읽는데 저 내용이 줄줄줄 잘 이해가 된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대한 기본 상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상식이 없으면요. 좀 제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버스 타는 것도 안 되는 것처럼 힘든 거예요. 아무리 뭐 버스비를 내려고 해도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성경이 이해가 안 돼서 조금 읽다가 재미가 없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씩 성경의 지식을 넓혀가다 보면 뭐 오랫동안 성경을 읽어볼수록 은혜가 돼요. 뭐 하루에 제가 알기로는 일독을 하시는 분도 있대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목사는 뭐 흉내도 못 내는 분들입니다. 어떻게 하루에 일독을 하나 그랬더니 하도 성경을 많이 봐서요. 그냥 쭉 넘어가진대요. 참 대단하다. 네? 그런 분들을 보면서 참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아마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엄청난 일로 사용하실 거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채워지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게 돼 있어요.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에 채워갈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런 내용들을 초대교회의 교부들이 인정하고 있다. 초대교회 교부들의 이름을 거기 영문으로 써놨는데요. 그 유명한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이고요. 또 한 분은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분이고 또 한 분은 오리겐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다음에 기록 시기에 대해서 보면요. 언제 이 누가복음을 썼나라고 했는데 네로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거의 다 말살되어졌다고 믿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후 64년에서 67년 네로의 박해 때에 역시 바울도 순교했다라는 전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이에 분명히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63년 바로 주후 63년간에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하고 지금 대충 조금 더 일찍 되어진 사도행전보다 조금 더 일찍 되어진 누가복음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앞부분에도 그 다음에 누가복음 앞부분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지난번 편지를 썼는데 이번에 편지를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렇게 써보냅니다 라고 하니까 아마도 보다 조금 더 일찍 썼을 것이다. 이건 여러분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그 보수적인 신학계에서는 별로 인정하지 않는 아돌프 폰 하르낙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그 고서들, 특히 그 복음의 자리라고 불리우는 역사 추적을 해가지고 거기 있는 것으로 연구를 해낸 분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자료를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허망한 이야기를 하나 해서 이 사람이 완전히 좀 이렇게 매장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러나 학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자료에 의해서 연구해서 밝혀낸 바에 의하면 주후 60년에서 62년 그간에 써졌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꼭 맞다 안 맞다라는 것보다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상식을 알게 되죠. 누가복음은 무엇보다 먼저 쓰여졌다? 사도행전보다. 그러니까 누가는 성경에 있는 누가복음도 썼지만 어떤 것도 썼다? 다음에 할 이제 사도행전도 썼다. 여러분 이 정도 지식을 가지시고 우리가 같이 연결해서 보면 굉장히 큰 은혜가 되는 거죠. 기록 장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 그 다음에 소아시아, 그 다음에 아가야, 그 다음에 로마. 여기에서 이제 다양하게 썼다는데 어디서 썼다라고는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면 로마 옥중에 바울이 갇힌 뒤에 아마도 로마에서 누가가 같이 있으면서 썼을 것이다 라고 추정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 얘기가 중요하냐? 그것은요 바로 이 성경에 담겨진 메시지 때문이에요. 그래서 6번으로 넘어가면서 누가복음에 그러면 등장하는 배경, 느닷없는 뜬금없는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뭐 아득한 뭔 옛날에 뭐 하늘에서 누가 내려와서 또 뭘 개척을 했는데 거기 뭐 물이 좋았고 뭐 거기 좋은 동물들이 많았고 그 동물들을 다스리는데 뭐 과일 하나가 뭐 어마어마하게 커서 뭐 몇 년을 두고 먹었다느니 뭐 이런 식의 이야기 장황한 스토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역사적으로 분명한 근거와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던 역사적 사건이다. 앞에 제가 설명한 그런 아득한 옛날에 이런 걸 설화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전설 따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설화. 근데 여기서는요 어떤 내용이 되냐면 분명하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서 그리고 분봉 왕이 되었던 헤롯 대왕의 세 아들의 이름이 나오죠. 아켈라오, 헤롯 아켈라오, 헤롯 빌립, 그 다음에 바타네아, 그리고 헤롯 안디바. 여기 헤롯 빌립이 이제 일찍 세상을 떠나가죠. 나중에 이제 좀 그렇게 되지만 여기 이 세 명이 같은 땅인데요. 이 갈릴리 지역, 특히 이스라엘 땅을 조각조각 나누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잘 아셔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 이 로마의 황제가 참 그 밑에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랬던 것 같은데 이스라엘 땅을 한 땅으로 묶어놓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땅을 조각조각 나눠놨습니다. 그래 나누고 왕들을 여러 명을 세워요. 이유가 뭐냐면 이 왕들이 서로 협력이 잘 안 될수록 누가 유리하냐? 로마가 유리한 거예요. 만약에 이게 딱 통일이 돼서 하나의 힘이 돼버리면 로마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정치와 경제와 군사 전략에 대한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조각조각 나눠놨어요. 교회도 그래요. 우리 이 시간도 우리 땅의 교회들이요, 막 교단이 쪼개져 있는 게 이게 힘이 없는 거예요. 교단이 하나가 되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그러면 엄청난 힘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같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동성애 문제.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거 하나도 못 막아내는 이유는 뭐냐? 지금까지도 잘 막아왔어요. 못 막았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도 잘 막아야 되는데 참 위험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막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남자와 여자가 사라집니다. 법률적으로 이제는 남자와 여자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저처럼 양복을 다 입고 이렇게 했어도 나는 법률적으로 나는 여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여자예요. 네. 그 사람이 만약에 나는 중성입니다. 그러면 중성이 되는 거예요. 성을 꼭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게 아니다. 난 자기가 포장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재미난 일은 남자인데 나 여자 화장실 들어가고 싶어. 왜냐하면 내가 여자거든, 속은. 겉은 남자 옷을 입었지만.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멀쩡히 들어가요. 유럽엔 지금 그러고 있대요. 예. 그래서 남자 여자 화장실이 지금 없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지금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심각해져서 남자와 여자가 사라지고 남자가 남자로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로 결혼하고 이런 이상한 잘못되어진 세상이 오면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한 경고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그래서 지금도 뭐 경제적으로 잘 살아야 된다, 뭐 우리가 도덕적으로 좋아져야 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모든 안정과 평화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렇게 볼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심판은 옛날에는 불로도 임했지만 이제는 경제적인 곤고함, 이사야서에도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군사적인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서 심판하는 심판. 우리가 지금 그런 종류들에 휩싸여 있죠. 지금 알고 보면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고 사회가 정말 점점 어려워져서 뭐 지금 뉴스에 나오듯이 중학생들이 어떻게 그렇게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일들을 벌이기 시작하고 정말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어떻게 이 후대를, 그러니까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나 이런 걸 보면 이게 하나님이 심판할 징조를 보이시는구나. 신앙생활 잘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살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지만 교회 밖에 있는 이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다만 세상이 망할라 그래. 오늘도 제가 좀 이렇게 동사무소에 또 이렇게 좀 다녀올 일이 있어서 지난번에 주보에 놨던 대로 가서 또 이렇게 좀 보고. 근데 여러분, 그런 걸 가만히 지켜보면요, 이거는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우리 교회 신앙생활 너무 큰 차이가 나요. 그들이 정말 그래 라고 공조하는 부분이 자꾸만 줄어들어가요. 교회 이야기는 빼고 말하면 좋아해요.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그런 일이 돼서 되겠냐? 그러면 그건 이해하는데 성경에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상하게 그 부분을 받아들여요. 그게 바로 성경은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악한 사단의 지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도록 역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속에도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현대인들의 속에도 여전히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잊어가야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때 오셔서 어떻게 하셨나? 성경이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미션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칠 때 학생들이 막 반박할 때 제일 큰 이유로 하나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었는데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니까 세계 역사가 바뀌었다 그랬어요, 제가. 예수님이 태어나시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니까 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세상을 바꿔버렸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바뀌었나? 연대기가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은 중국대로 연대기가 있잖아요. 우리도 우리나라대로 연대기가 있잖아요. 뭐 단기 몇 년 이렇게 갖고, 그죠? 로마는 로마대로 연대기가 있었고, 뭐 바이킹족은 바이킹족대로 연대기가 있었고, 인디언은 인디언대로 연대기가 있고, 전 세계 곳곳에 다 자기들의 그 연대기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셨나? 이걸 하나로 통일시켜 버렸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장을 봤는데요. 2장 보고 나서 이제 쭉 넘어가면서 이 내용들이 나와요. 1장에서부터 순서대로 쭉. 근데 하나님은 로마의 황제를 통하여서 세계를 통일하다시피 하시고, 그때 뭐라고 했냐? 예수님이 딱 태어날 무렵에 세계가 뭘 하라고 했냐? 호적을 만들어라.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뭐 대단하냐? 대단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바꾸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태어난 때가 정확히 서기 0년은 아니에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예수님은 그보다 조금 더 먼저 태어났어요. 하지만 세계의 역사는 예수님이 태어나심과 동시에 전부 올 스톱된 것처럼 모든 역사 연대기가 끝나버려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는 이 연대기, 서기 몇 년,
금년에 서기 2017년이죠. 아마도 그 학자들의 연대가 맞다면 예수님의 연대로부터 시작을 하면은 지금 서기 2020년쯤 돼야 돼요. 그런데 그건 뭐 2, 3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탄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로부터 세계의 역사를 완전히 새로 써서 뭐 단기 몇 년, 뭐 중국의 뭐 연대 몇 년, 뭐 다 필요 없고 이제는 전 세계가 서기 2017년 바로 이 연대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역사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바로 이 서기 2017년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교회사의 역사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사의 역사의 흐름을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되어진 글이 쫙 세계로 퍼져나간 것에 대하여서 지금 2017년째 흘러가고 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지구상에 2017년 동안 지금 진행 중이다. 할렐루야. 이제 눈이 번쩍 떠지셔야 돼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세상 사학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뭐 기원전, 기원후 뭐 이런 말씀 웃기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건 따라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연대가 잘못된 거예요. 원래 오리지널대로 before Christ, BC 서기 0년으로부터 거꾸로 올라갈 때 거꾸로 하죠. 거꾸로. 그죠? BC 6년. 주님께서 오시기 전 6년. 주님께서 오시기 전 10년. 주님께서 오시기 전 500년. 주님께서 오시기 전 한 700년. 그 사이가 바로 구약 성경의 예언서들이 기록된 데죠. 주님께서 오시기 전, 주전 이렇게 before Christ. 주님께서 오시기 전 700년에서 600년, 500년 그 사이에 예언서들이 쫙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걸 알게 되잖아요. 지금은 주후. 그래서 주후라는 말을 써야 돼요. 기원후가 아닙니다. 주후. 그 말을 굳이 제가 인정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원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유물이 존재해야 돼요. 역사적 유물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기원전, 역사적 유물이 존재하는 걸 기원후. 그런데 여러분 알아보면 다르. 근데 그것도 굳이 성경적으로 해석해 보면 아 그렇구나. 이 사람들이 인정 안 해도 기원전 기원후 예수님 이름을 그렇게 부르기 싫어서 역사 속에서 기원전 기원후 하지만 알고 보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모든 게 다 뭐다? 허사다. 이해되세요? 없어요. 허사. 그러나 기원 후, 아 그렇구나. 이제부터 예수님이 오신 뒤에야 역사가 제대로 됐다고 이들도 인정을 하는구나. 그렇게 해석도 저는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적 의미를 우리가 그래서 지금 주님이 오시고 난 뒤에 2017년 그래서 아노 도미니 그래서 AD 2017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이후 2017년. 그래서 지금 이 역사적 흐름이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누가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 여기 써 있던데요. 의원이요 이방인인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 중에 특별히 이방인들을 배척하던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에는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아파요. 누가 병든 자가 있어요. 그 유대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의 죄값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가 가진 자기의 죄값이다. 그래서 그가 아픈 거예요. 가난하다. 그가 하나님께 복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난한 거예요. 그거 죄악시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여기 어린이와 여자들은 왜 여기에 등장해 있냐면 남자가 일찍 죽어요. 그래서 아이가 고아가 되고 부인은 과부가 된 여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존재들에 대해서 비주류, 계층, 그러니까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이 모아져 있다. 이게 그 부분을 가리켜서 여기 지금 이방인의 복음이다라는 별칭을 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이 유난히 그 부분이 부각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 이제 우리가 지금 아까 공독할 때 뒤쪽을 더 안 봤는데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네.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이 누구에게든지 그냥 막 밀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양치는 목동들에게 일어났던 사건이 여기에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양치는 목동들에게 아까 우리가 보았던 누가복음 2장 8절 이하에 나오는데, 그 보면은요, 하늘에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빛이 나타나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게 알려주시냐 하면, 우리 삶의 자리에 막 갑자기 밀려 들어오는, 이 표현을 잘 들으셔야 돼요. 밀려 들어오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총인지 이해해야 돼요. 어느 날 문득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어느 날 눈을 감았다가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침에 종소리가 울리고, 그전엔 종도 쳤잖아요, 그죠? 막 햇빛이 비치고 새소리가 울리고, 근데 그전에는 몰랐는데 이게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하나님의 은혜가 막 밀려오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경에 이렇게 묘사가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때부터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의미가 없는 거죠. 왜요? 다 멸망의 것이고 사단의 역사 속에 있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로마서에도 나오고 고린도서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속에 사는 사람,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는 거죠. 옛 것은 의미가 없어져야 돼요. 그 옛 것의 의미를 가지면 우리는 새 것이 방해가 돼요.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한 옛 것을 아직도 붙드는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여전히 우리는 싸우게 돼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수십 년째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을 붙들려는 나의 어떤 그런 것과 이제 새 사람을 향해 하나님의 역사를 입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는 나와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에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 승리를 거두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점점 옛사람에게로 끌려가느냐? 아니면 새 사람에게로 끌려가느냐? 그 새 사람으로 끌려가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새 사람으로 향해 가는 것을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데, 새 사람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가 뭐가 있어요? 옛 것을 버려야 되거든요. 그 옛 것 중에는 여전히 정욕, 탐욕, 이기심, 교만, 자만심, 다양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이기적이 되고 자만심을 가지게 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내게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생각 같으면 나는 그런 거 한순간에 버릴 수 있어. 딱 버린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여전히 뭘 좋아해요?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을 즐기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데, 여러분, 이거 가장 기초적인 거거든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다. 남편을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라. 그게 대접하고 있나요? 자, 이번에 아내들이시니까 그러지만 남편 되신 분들에게 아내를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아내를 대접하고 있나요? 남편을 나보다 낮게 여기나요? 아니면 아내를 나보다 낮게 여기나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그게요, 잘 안 이루어져요. 그죠? 가정 부부에서도 잘 쉽지가 않아요. 부모 자식은 당연하죠. 친구 사이에도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엄청나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너희가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알면서도 작은 자에게 하나요? 안 해요. 이게 지금 이미 여전히 나는 뭐예요? 옛사람에 속해서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기는 원하는데 왜 그 복이 안 임하는지, 그 은혜가 안 임하는지 근데 알고 보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새로운 그 뜻과 역사 속에서 들어가 사는 게 아니라 여전히 이 아담과 하와의 그 옛 모습 속에서 여전히 허덕허덕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적 의의에 간신히 턱걸이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냐.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보면 누가복음에 나타난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이 그 옛날 하나님으로부터 아담 쭉 이렇게, 그래서 이 상향식 족보, 이 설명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요. 믿음의 고백을 딱 하는 거죠. 백부장의 이야기에도 나오고 10명의 나병 환자에도 나오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 현실에서부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누가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내가 오늘 이 세상에 땅에 발을 딛고 이 험한 세상, 고통스러운 세상, 어려운 세상이지만 우리는 어디를 본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점점 이 구속되어진 자로서의 삶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살아간다. 이 중요한 점입니다. 8번과 9번 크게 성경을 나눠놨어요. 그죠? 특별히 등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 그 다음에 가브리엘이 전한 마리아의 수태, 그 다음에 메시아 예수의 탄생에 대한 예고, 그 다음에 가브리엘이 전한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순종함으로써 수태라는 표현을, 잉태라는 표현도 되고요. 성령에 의하여서 이루어진 사건. 그 다음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떠나가는 그런 내용. 이 부분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표현이 잘 돼 있어요. 일부러 나눠놓은 내용인데요. 그 유명한 마니피카트라고 하는 마리아의 찬가가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개신교가 카톨릭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부분을 좀 굉장히 터부시 잘라냈는데, 자르려고 자른 건 아니래요. 잘라낸 건 아닌데 우리는 무조건 이 마니피카트에 대한 마리아의 찬가만 나오면 이게 뭐 기독교, 특히 우리 개신교에 관련된 거 아니다. 아니에요.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마리아의 찬가는 비천한 여종을 돌아보신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에요. 마리아의 찬가는 우리가 카톨릭에서 말하는 뭐 성모 마리아여 뭐 이런 표현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례자 요한의 출생,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게 있어요. 이 베네딕션이라고 뒤에 설명이 나오지만은 이 베네딕투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세례자 요한에 대하여서 이제 그 아버지인 사가랴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났나요? 하나님은 주님의 오실 길을 이사야서에 나오지만 광야에 외치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지금 여기 부천소사에 옛날에 조선시대의 임금님 아니면 뭐 그보다 더 위라도 임금님이 오실 때가 되면 몇 개월 전에 와가지고 임금님이 오신다, 여기 이쪽이 오신다 이래가지고 이야기를 해놓고 사람들이 백성들이 준비를 하게 만드는 거죠. 왕이 왔는데 왕인지도 모르면 그거는 그렇게 잘못된 게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유대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그 얘기를 6개월 일찍 태어난 세례 요한이 6개월 정도, 예상이죠.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아마 먼저 사역을 해서 예수님에 대한 광야에 외치는 자, 그래서 그 유명한 회개하라, 회개하라. 뭐 군인들도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신이 뭐 그 메시아입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이렇게 하는 것도 감당이 안 될 정도다. 그분은 그런 분이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부분들을 담고 있어요. 그 다음에 9번째 가면은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간단히 했는데, 이 소년 시절의 이야기, 다시 말하면 애굽으로 피난 가는 이야기가 이 마태복음에는 나오지만,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안나라고 하는 이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할례 받으러 가는 장면이 여기에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내용들이 그 뒤에도 많이 있는데요. 독특한 기사들 그랬어요. 아까도 앞에 설명을 이미 했으니까 일부러. 근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부분 설명, 그 다음에 미가서의 내용이 밑줄 그어놨죠. 성취된 이야기. 그 다음에 작은 2번으로 넘어가면 마리아와 사가랴의 창가, 시몬의 창가. 그 다음에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을 찬송하는, 그래서 이 부분. 그 다음에 3번, 작은 3번으로 넘어가면 왜 하필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데 미천한 양치기들에게 먼저 전해졌는가? 이것은 예수님은 그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해서 예수님은 낮고 천한 자들도 버리지 않으신다. 오늘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그제는 절대로 당연하지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전부 다 뭐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의 복음은 세월이 흘러가고 역사가 변해도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의 소식은요, 뭐 시대를 넘어 왕조를 넘어라는 평범한 말들이 있는데 이제 뭐 왕조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세상, 어떤 사상, 또 어떠한 어떤 정치적인 틀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은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에서도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원래는 공산주의 이론에서는 절대 이 기독교를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종교는 아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배운 아이들은 지금 우리 사회에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네오막시즘이라고 해요. 그래서 네오막시즘, 새로운 막시즘에 대한 공부를 한 젊은 세대들이요, 기독교에 대한 굉장한 반감을 가진 이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들도 언젠간 돌아오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마지막 부분이 패러그래프이 따로 있는데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누가의 이 강력한 메시지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나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인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자입니까? 네, 아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데려오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생각을 그렇게 깊이 있게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이 감격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냥 쉬운 예로 말씀드릴게요. 카이스트에 입학한 학생들이 있는데 언젠가 뉴스에도 나왔지만 그 학생들 중에 갑자기 뛰어내려서 자기 목숨을 버린 아이들이 나왔어요. 그런 학생들이 나왔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자기를 너무나 하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가 보니까 그전에는 그래도 자기가 다니던 고등학교나 뭐 이런 데서 공부를 꽤 했는데 거길 들어가 보니까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내가 머리 위에 있고 막 이런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야죠. 여러분, 거기에 들어갔다는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거기에서 경쟁을 부추기니까 문제가 되지만 거기에 들어갔다는 자체만으로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어느 군대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는데, 하여튼 미국의 어느 군대에서 훈련할 때 딱 그 얘기를 했다 그래요. 자네들이 여기에 선발된 것은 이 자체가 영광이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표현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게 영광 중에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복 중에 복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최지상 최고의 영예를 우리가 지금 아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마치도록 할 텐데요, 이 감격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축복하면서 마치겠어요. 당신은 지상 최고의 영예를 누리고 계십니다. 시작. 예.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에요. 이거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상 최고의 영예를 내가 지금 누리며 살고, 내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가보면 그때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나고 나면 알듯이 그때에 가서 아는. 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천사들을 보내시고 그들에게 찬양을 통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놀라운 찬양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가치를 알며 그리고 그 속에 진정한 감격과 기쁨을 누려야 함을 오늘도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이 믿음의 날들을 잘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를 저희들 가정과 삶의 자리 모든 부분, 일터와 사업장과 직장 그 모든 곳곳에서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